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제 요한 1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농담 중에 총알 택시 기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 있고 총알 택시 기사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만 지옥에 가고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천국 보냈는데 왜 저를 지옥 보냈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넌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다 재우고 그렇게 천국 못 가게 했지 않느냐? 근데 이 총알 택시 기사를 봐라. 택시만 타면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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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고 다 천국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너무 재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1세 말씀이 많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사이에서 주제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헬라어 시제에서 믿는 자는 현재형이고 난 자는 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태어난 게 먼저고 믿는 거는 현재, 지금이라는 얘기죠.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 좀 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 좀 나가야지, 찬송도 하고 기도도 좀 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태어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딸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낳으신 이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게네산타인데, 나타는 게네오의 과거 분사형 이런 말인데, 결국 낳은 사람, 즉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물들을 정말 그 새끼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 요만할 때부터 키우고 우유를 주고 막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얘를 막 키웠더니 고슴도치가 정말 사람을 엄만 줄 알고 막 비비대고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거기 영상에 보면 뭐 박쥐, 원숭이, 앵무새, 메추라기 이런 새들까지도 밥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했더니 아버지,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밥 먹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루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많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가 많다는 말도 됩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죠. 혹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에 왠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니까 야, 저 사람 왠지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보면 서로 사랑하고 왠지 좋은 마음이 들고 정감이 간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대해서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근데 조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요한 1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증명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두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쉬운 것으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은 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나를 사랑해 줄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든든하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미스터 스타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 주인공이 가명으로 젊을 때 20살 때 용돈벌이로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그 정자를 받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무려 533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스타벅이라는 가명으로 이 정자가 기증되어졌으니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영화에서. 그래서 142명이 소송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인정보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는 당신이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143명이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 법정에서 다투자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40 몇 살 정도 됐고 아직 결혼도 못 했고 애인한테 차이기 직전이고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막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근데 변호사가 놓고 간 서류에서 이게 당신 아이들이다 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이력서들을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연 누굴까 싶어서 한 장을 딱 꺼내 봅니다. 딱 꺼내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스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야 축구장 가자 해서 그 축구 선수가 나와서 골을 넣고 넘어질 때마다 열렬히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 애거든. 그래서 너무 열렬히 막 응원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장 딱 뽑아봅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어떤 한 배우인데 배우가 되고 싶은데 아직 되지 못한,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카페에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보니까 오디션을 가야 되는데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줄 테니까 오디션 가보라고. 또 이 남자를 도와줍니다. 또 어떤 아들은 찾아가 보니까 비 오는 날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여행사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막 떠드는데 그래서 아버지로서 옆에 가서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응원하고 다니면서 계속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모임에 갑니다. 143명 모임에 갔더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다 내 아이들이구나 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그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알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스타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한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찾은 거예요. 옆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 아니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긴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긴다, 승리는 성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싸워야 되죠. 싸운 다음에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과 이기느냐 하면, 싸우느냐 하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과 왜 싸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령의 활동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의미에 속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육신으로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죄에 관련됩니다.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죄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과 관련된 영적인 죄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다 뭐냐?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운다. 즉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싸우게 만들까? 핍박하게 하는가? 그것은 요한 1서가 쓰인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땠냐면 실제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바울 사도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1차 핍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황제가 나서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서 지금 이 요한 서신을 쓴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이나 황제들이 바뀌면서 로마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 핍박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목적은 너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그 다음 방법도 씁니다. 그것은 바로 회유의 방법입니다.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걱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 뭐가 걱정되냐 하면 신자들이 믿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어려워지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 끝에 종말에 가면 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냐 하면 세상 살기 바빠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도 바쁜데, 직장 다니기도 바쁜데, 교회 어떻게 갔느냐, 새벽기도 어떻게 갔느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살기 바빠서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큰 핵심이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다라고 믿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사랑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이종락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나이인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이 주 사랑 공동체를 할 때 원래는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겼는데 어떤 애들이 생겼냐 하면 중증 장애인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맡아서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커져서 장애인 공동체가 돼버려서 교회가 돼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 목에 혹이 있었는 거예요.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만
위독한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병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우리 애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 왔다고 또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애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애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애가 나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일 때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당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내가 당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로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기도회도 가고 금요철화도 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라.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할머니는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제 왔는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얘를 좀 맡겨도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은요 계속 누워있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애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애는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편지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애가 장애가 있다는데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것 같다. 맡기고 갑니다 하고 애를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길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목사님 성이 뭐예요? 이종락 목사님 이시거든요. 그럼 붙이면 뭡니까? 이길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자빠지지만 일어나면 빵긋 웃어요. 애가 정말 이 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서 그렇게 살아도 믿으면 승리한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믿으면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지만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귀한 형제 자매가 있는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실패하고 건강이 나쁘고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